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곧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들이 작은 자야 어찌 지식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강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남을 넘어뜨리는 누룩을 점검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을 넘어뜨리는 누룩 점검하기. 아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7번째로 남을 넘어뜨리는 누룩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한 주간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또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있는지 심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 있는지 지혜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한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넘어뜨리는 누룩 점검하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1절에서도 말씀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청하는 것은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구원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누룩이 있는데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면 그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룩의 의미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교훈이 뭘까? 그 교훈이 뭘까? 라고 하는 때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훈은 뭐냐면 남을 넘어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는 내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 행동이 오히려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행동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춰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형식주의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들보다도 장로의 유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바리새인들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것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모습이 형식주의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도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들을 보게 되면 세속주의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요. 천사가 있는 것도 부정하고 부활 있는 것도 부정하고 또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관심이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세속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교훈은 형식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권에서는요 종종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이 히잡이라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런 히잡이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특히 두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두둑, 여기 얼굴 가리는 것. 근데 중동에서는 이 머리뿐만 아니라 눈만 내릴 정도로 입도 다 가리잖아요. 그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이 두둑만 쓰고 얼굴은 다 나오잖아요. 입도 나오고.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중동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나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벌을 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니 예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요? 그것을 강요해서 여성들에게 너 이거 하지 않았지? 해참 맞아.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바람직할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하는 행동을 옳다고 찬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모습들처럼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 안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형식주의적인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가려서 다 벌을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종교법에 의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 누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누룩은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건데, 특별하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게 되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천국에 안 들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동, 그걸 막게 되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 성경을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그 누룩의 의미와 또 넘어뜨린다라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발을 잘못 디디다. 발을 잘못 디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실족이더라고요. 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니 그런 것을 누르기다, 넘어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있는 말씀들을 찾게 되었는데 신명 116편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발을 어떻다고요? 넘어짐에서 건지셨대요. 누가?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언제인지 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비평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시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내가 잘못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덧 넘어짐의 길로 내 발걸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모습들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시편에 있는 기자는 주께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가 그런 길로 가게 될 때에 우리도 그 길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많은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시편 18편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실족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발을 잘못 디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37편 3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이시죠? 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길 원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족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복이죠? 은혜죠? 감사죠? 그 방편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마련해 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입니까? 특별히 시편 56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대요.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고 정말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는 곳에 올매 걸리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신랑께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을 넘어뜨리는 행동들이 생각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저로서도 지도자로서 설계 한 편이 정말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이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이단적 성향을 가진 자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제 설계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역할에 있어서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설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설계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도 있고 한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실족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건설의 직분을 가지고 직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남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은 넘어질 것이고 어떤 일은 넘어진 곳에서 일으킴, 세움을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두어지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실족함이 없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할 것이고, 또한 그 행동의 모습이 비춰져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될 몫이 나에게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남을 넘어뜨리는 것,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군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견해를 볼 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할까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른 눈이 잘못되었으면 떼어버리고 너희가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어떻게 보면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빼버려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도 남을 향해서 실족하게 했던 그 모습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복된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다. 한 가지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넣으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세를 한 사람당 단 3개씩 냈는데 그것조차 예수님은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몫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에게 다음 주에 여러분의 이 말씀의 나눔의 주제는 남을 넘어뜨릴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서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내가 뭐가 있지 한번 잠잠히 묵상하는 것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요, 이혼 수료 캠프, 이혼 숙녀 캠프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프로에 보게 되니까 여러 부부가 나와갖고 그 부부들의 문제점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혼을 결심하고 이 이혼 숙녀 캠프에 와서 조정을 받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짜증, 저는 참지 않아요. 짜증날 때마다 남편 뺨을 한 대씩 때리거나 머리 툭 치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남편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계속되어지고 이것들이 행동들이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혼 숙려 캠프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의 행동들이 어떻다고요? 남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행동들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장난해가고 장난친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콕 누르고 아내한테 그래? 이러면서 부딪히면서 너 애들한테도 그래? 뭐 하는데 하는데 여기 그걸 누르면 되게 아프대요. 본인들은 아프대. 하지 말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계속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장난이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더 웃게 만들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몰래 빚지고 카드로 이렇게 저렇게 나와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높아가지고 이만큼 불어나가지고 부부싸움.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각서까지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났어. 네. 그래서 자꾸 풀어놨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이혼 숙려 캠프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들이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행동이 특히 그것도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을 향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죠. 나는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있잖아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하는 태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 모습들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 행동들을 다 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들춰내서 이제는 바로 잡아보자. 당신이 했던 행동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그래서 그 캠프에 와서 점검하는 시간이지 나 이혼할 거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 이혼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이런 표현은 아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혼하기 전에 조절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죠. 우리들도 많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남을 넘어뜨리는 행동들 이것들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는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저희도 초창기에는 부부싸움을 했죠. 특히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오연 박사님이 금쪽이 하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교훈을 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행동을 하나
고치는 것들이 뒤늦게 좀 있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서 언성이 올라가고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다투는 그 모습들을 애들 앞에서도 했더라고요. 저희도 했더라고요. 네, 했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화가 너무 나니까.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그곳에서 넘어지, 실종,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 싫어. 엄마 아빠 싫어. 이렇게까지 급기야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 자녀를 넘어뜨리는 나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깊이 숙려되지 못한 화가 치밀어서만 나오게 되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실족했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의 행동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네,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제가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덧 밥을 딱 먹고 나면 자동적으로 설거지통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봐요. 맞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근데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했거든요. 그걸 왜 남자가 한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처음에 하는데 너무 꾀가 나는 거였죠. 하기 싫은데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너무나 힘든. 그래서 그것을 닦으면서도, 이거 왜 내가 해? 그리고 하고, 또 하다가, 너무나 생각으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애들 보고, 너희들 와가지고 이것도 좀 해. 그러면 애들도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행동의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제 생각에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됐어요.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연약하구나. 네. 어느 날인가 아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약하구나. 항상 강한 것이 아니라 항상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연약한데 누군가의 도움을 승질을 내밀고 있는데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투덜대면서 야 이거 왜 내가 해? 아내는 매번 하고 매번 밥하고 그러는데 왜 그거 못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게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그렇지. 내 아내가 연약하고 늦게 들어오면 밥도 해요. 김치찌개도 해요. 저 잘합니다. 된장찌개도 김치찌개 잘 끓여요. 네. 그리고 애들도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밥 해줘요.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밥을 미리 해놓고 나오면 아내가 손 씌워줘요. 미리 해놔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들을 되돌아보면서 조금씩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저도 다듬어가면서 승리화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저 행동들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십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조금씩 해봅시다. 제가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백종원 대표가 TV에 나와서 유린이 수업을 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지역에 있었던 할아버님이신데 일평생 부엌에 가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신데 그 유린이로 참석하셔서 후라이를 해보는 연습도 하시고 못 뽑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런 모습을 가지시더라고요. 그의 아내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해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의 변화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졌을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거 하나하나 하게 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또 부부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자녀의 관계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